한 송이 꽃처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유아 세력을 베풀게 된 것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너 가운데 장난감이 있는 코너에 들리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다가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고 말았습니다. 장난감을 훔친 것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보았습니다. 그 장난감은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 넣는 것이 서툴어서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엄마는 자기 아들을 꼭 끌어안고는 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숙말로 한참 하더니 아이를 엄마가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만 엄마한테 또 붙습니다. 엄마는 또 등을 떠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조문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훔치고 말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장난감을 꺼내며 조문에게 이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바로 다가가서 너 정말 이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 그렇게 갖고 싶으면 훔치는 것이 아니야. 엄마에게 얘기해서 사달라고 하는 거란다. 자, 여기 있다. 그 장난감을 아들 손에 안겨주면서 그 장난감을 사서 주었습니다. 참 지혜가 있는, 지혜가 넘치는 엄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백화점 구석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끌어안고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다가가서 참 멋진 엄마였고 지혜가 있는 엄마였는데, 그러면서 가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 아들 녀석이 물건을 훔치는 잘못을 해서 점원에게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내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를 뛰어넘어 영성과 영감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자녀입니다. 가정에 주신 선물 가운데 자녀만큼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자녀들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컥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복받쳐 오르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아직 찾지 못하는 부모들 마음속에도 위로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 양육에 모두가 헌신적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사연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읽지는 아니었지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혹시 마음이 슬픈 여자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는 그의 말대로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있고 한 교회에도 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인 한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경우는 1장 6절에 읽어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임신이 안 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섭리의 현장은 우리 인생 여정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에 요셉의 아픔,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투옥되고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고난, 모세의 아픔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그의 현장 가운데는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섭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였지만은 그가 또한 새롭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아픔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이런 섭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기회를 새롭게 하는 분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환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쓴맛을 보게 되고 오히려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려움이고 환난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은혜, 은총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그의 뜻을 가진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있을 때는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BC 1120년
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영적으로 도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과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준비해서 그 미래를 새롭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의 성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멸시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성품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는 소원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또한 바쳤습니다. 나스니로 바칩니다. 그걸 보면 한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나서 나도 하나님께 그 응답에 보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건강을 얻습니다. 나도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나도 이 물질과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믿음으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찬양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종종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한나는 이때 기도함으로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안겨준 사람, 그 상황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또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외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로 시련을 승리했습니다. 그런 슬픔을 견뎠습니다.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동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합니다. 저 여자가 술을 먹은 것이다, 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은밀한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런 인내하며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의 자양분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삼중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삼중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첫째 왕을 기름 부어 안수했고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안수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의 자양분을 받아가며 자랐던 사무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정은 어떠했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고 오늘 피워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행실이 나쁜 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극악하고 폐역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들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을 그런 눈을 뜰 때부터 보고 듣고 또한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행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디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밉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실이 아름다워야 될 텐데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무늬만 제사장이었지 내용은 악한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를 13절과 14절, 15절과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의 악행이 관습화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진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런 권한을 뛰어넘어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을 습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제물 가운데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다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목에 오히려 관심을 얻고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가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환들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 여러분 재물을 찔러서 3살 갈고리로 그들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욕을 부리고 사심을 갖고
재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없인 여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어 놓으라고 오히려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가운데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목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 말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식을 갖고 있고 고기를 먹어보셨는지, 삶은 고기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습니까? 확실히 이부 분들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아요. 일부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고기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마블링, 기름이 살짝 들어간 것이 맛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잘하시네. 살고기는 텁텁해서 맛도 없습니다. 거기에 마블링이 착 끼어 있어 갖고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삶아야 될 텐데 아니라는 것,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숯불구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스구이를 해서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야 할 것까지 전부 다 어기면서 성경은 레위기 17장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희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입니다. 기름을 불살라고 했는데 하기 전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아야 될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자기의 취향에 따라 오히려 갈취어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백성들이 제사장의 심부름한 사원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백성들이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홈리와 비니아스의 말을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훈계하고 훈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꾸로 백성들의 충고를 듣는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바른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 가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들들이 방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수수방관합니다. 잘못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당하고 전쟁에 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가정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땅에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아내 안에, 그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해 생각했던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들을 경멸하여 한시에 다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오늘 사무엘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자녀를 교육하며 우리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의 하우투,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될까?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앙의 모델을 세워줘야 됩니다. 신앙의 본보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모델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부모들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모델들이 있어야 됩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 세상은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러워는 하지만은 본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본받고 싶어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존경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의 연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모델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장장을 아십니까? 고추장이나 된장은 오래오래 될수록 완숙하고 정말로 좋은 식품이 됩니다. 어머니의 앞가슴처럼 그렇게 은은하게 완숙하는 것이 오래된 된장입니다. 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은 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닭은 자기는 알도 낳지 못하면서 텃세만 하고 그저 하는 사람들을 쫓고 또
아프게 하는 묵은 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신앙 가운데 믿음과 열려면 신앙의 모델을 서로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식품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숙한 모습으로 모든 신앙인들 앞에 서시는 우리 안동섭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묵은 닭은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묵은 닭입니까? 된장입니까? 예, 묵은 닭이십니까? 아니면 묵은 된장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묵은 닭을 사양합니다. 여러분, 숙성된 신앙인의 모델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성을 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식을 어떤 자식과하고도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교를 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내 자녀로 촉한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험악한 말을 해서 기를 죽인다든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이성적이고 성서적인 접근을 하면서 감성을 만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견해, 자녀들의 주장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 개성이 있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걸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들 가운데 못하는 부분만 지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창의력을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면 영어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수학 점수는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 점수가 좋은데 영어 점수가 형편없으면 수학 점수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눈치를 챕니다. 근데 다 좋은데 10가지 과목이 있다고 해서 10가지 과목 가운데 9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쁘면 부모들은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의 감성을 타치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판단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걸 극대화시켜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행동을 가져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운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도 앉아있으면 발동기를 다른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요. 흔들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착 알아채요. 그리고 발동기가 꺼집니다. 채 5분도 안 돼서 발동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 적이 있었는데 50대가 된 중후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떨더라고. 다다다다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인데
먼저 습관돼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90%의 모든 행동은 다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교회 가는 날이라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교회 갈 때는 가장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고 가야 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인데 가장 여러분 자녀들에게 옷을 샀으면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이 옷은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입었으면 좋겠다. 신발을 샀으면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신고 신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5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11조를 하는 습관,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는 습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그의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말년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12장 23절의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멸령을 받는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에 재롱둥이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순하고 말을 잘 듣고 재롱을 잘 부려서 그 서커스에 온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서커스를 운영한 단장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끼리가 청소하는 사람을 코로 감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격해졌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는 소리를 지르고 모든 물건들을 마구 흐트러뜨리고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환한 모습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커스의 단장은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저 코끼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총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는 총을 쏴 저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을 갖고 오고 이제는 겨냥을 하고 총을 쏘려는 순간 그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저 코끼리를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코끼리가 온순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차분해졌습니다. 양순해지고 재롱까지 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단장이 죽이려고 총까지 갖고 왔는데 저렇게 온순해지다니 모두가 놀라서 죽이려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 접고 말았습니다. 왜 코끼리의 태도가 변화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자라서 힌두어에 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어를 들어가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다가 서커스단을 위해서 영국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따라줬는데 거기에 와서 낯선 사람을 보고 힌두어는 하나도 듣지 않고 영어만을 듣게 되니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도 청년이 가서 힌두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국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언어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세속의 이야기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듣고 불안해지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부수고 때리고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건들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폭발 직전에 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어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며 우리의 미래에 시온의 대로와 가나안의 복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